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시간은 언약 이제 11번째 시간입니다. 모세 언약 4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본 모세 언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모세의 중보와 언약 갱신, 모세의 중보와 언약 갱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의 중보와 언약 갱신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언약의 파기와 모세의 중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 초반부에서 이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예배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적 이 결혼 언약이 깨진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시겠다고 할 때에 모세는 첫 번째 중보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총 3가지로 중보를 했었는데 첫째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근거로 용서해달라고 하였고, 둘째는 12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13절에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즉 자손과 땅을 주겠다는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사 신실하게 지켜달라고 그러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중보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아직 백성이 죄를 짓는 걸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요란하게 떠드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노하여서 언약의 2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19절에 나오게 되죠.
그것은 이제 이 결혼 언약서를 파기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됐다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이 간음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이 결혼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상들을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마시게 함으로써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주고, 또 금은 이제 화학적으로 아주 잘게 부술수록 색깔이 붉은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물이 이제 붉은색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너희들이 범죄하였지만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뿐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34장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강해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제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본 모세 언약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일단 큰 이제 그 그림은 이제 그려서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띄엄띄엄 중요한 구절만 보면서 이 결혼 언약적 관점에서 모세 언약을 보면서 이제 34장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모세의 중보, 첫 번째 모세의 중보를 11절부터 13절까지 보았고, 이제 모세의 중보 두 번째가 또 32장 하반부에 30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중보 세 번째가 또 33장에 또 나오게 되고, 그래서 32장의 모세의 중보 2개, 또 33장의 모세의 중보 하나, 그래서 총 3차에 걸친 모세의 중보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34장에는 언약 갱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언약 갱신을 통해서 다시 이 결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부로서의 순결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막을 짓고 이제 광야로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전체 40장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모세의 중보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기 전에 이 아론을 책망한 내용 이 21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하기 전에 먼저 죄를 책망하고 죄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또 죄를 죽이는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를 해야지, 전혀 죄에 대한 그런 반성도 없고 죄를 버림도 없이 회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회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론을 책망하는 내용을 볼 때 또 우리가 이 범죄자가 어떠한 이 죄를 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서 큰 죄의 책임이 있게 되는데, 그가 큰 죄를 백성들에게 빠지게 했다고 모세가 이제 책망을 하게 되죠. 21절에 보면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특별히 목회자나 또 지도자나 또 영적인 선배의 그런 신앙의 선배의 죄 때문에 그러한 아랫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한 말씀 잘못 가르치면 전체 성도들이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지도자가 범하는 죄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책망할 때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자신의 악함을 돌아보지 않고 백성의 악함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범죄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를 전가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책망할 때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겸손해서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지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이고, 또 둘째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신이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금을 던졌더니 우연히 그냥 신비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송아지를 직접 만들었다는 것이 이것이 죄책감이 느껴지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거짓말로서 자기가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거짓말을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안 지으려면 첫째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버려야 되겠지만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과장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게 살 때에 그 떳떳하지 못한 어떠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과 내 양심 앞에서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사는 사람은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스스로가 은밀한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거짓말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을 때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죄를 버리기를 힘써야 되고 그렇게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쓸수록 우리가 거짓말의 죄에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벌거벗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놀고 있냐면 벌거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작은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작은 죄가 드러났을 때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큰 죄라고 취급받지 않는 죄일지라도 교회에서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곳은 세상보다는 좀 더 거룩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인식들을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보편적으로는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세상보다는 더 경건한 모양들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어떤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에 왜 세상에서 공론화되고 뉴스화되고 기사화되고 왜 사람들이 크게 욕을 하냐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지 않아야 된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단순히 그냥 나의 죄만으로 국한되고 나의 부끄러움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가장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들어가고 교회에 욕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그 죄를 이제 죽이는,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레위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우상을 깨트렸는데도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약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에 바로 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편, 마귀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는 죄를 징벌하는 일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여야 되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합당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봉사하고 예배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레위가 이제 사실은 야곱의 아들로서 그때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에 세겜 사람들을 악하게 죽임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저주받은 레위의 자손들이 이때의 여호와 편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귀한 직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솔직하게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이고 그 죄를 우리가 범하였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대표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한 회개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은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모세 중보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중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이제 예표하는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중보하는 이 2차 중보를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더 나은 모세로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더 나은 모세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나은 모세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모세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신다는 것을 이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자기 생명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죄를 안 사하여 주실 것 같으면 나를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 생명책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서 이 선택받은 자로서 기록함을 받는 그런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또 바른 관계의 대상자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는 것은 오히려 나를 죽이시고 나를 버리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이셔서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자기 희생적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서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이 곧 사랑이에요.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게 사랑인데, 그러나 가장 큰 희생은 친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이제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구속적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을 32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서 강조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의 어떤 회개, 모세의 자기희생적 사랑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백성들의 자발적 회개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중보와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한 그러한 속죄의 사랑, 속죄의 희생,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사실은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버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원한 지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생명적 관계,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주님과 종의 이 생명적 관계가 영원토록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죠. 한 두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예수님의 이제 간구, 기도에 대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내용을 로마서 8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셔서 죄 용서를 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신약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5절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이제 동일한 중보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계속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제 중보자로서 또 우리의 죄를 이제 대언하시는 일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절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이러한 부분은 요절이니까 잘 이제 절수를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 이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번역할 때 똑같은 원어를 씁니다. 이제 보혜사는 이제 대언자, 변호자, 또 돕는 자, 또 중보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언자라는 것은 이제 변호자로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나이다. 이것을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나이다. 하면서 계속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모르죠. 백성들도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계속 살아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좀 잘나서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그냥 죄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묵인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 죄를 묵인하실 수 없고 그냥 거저 용서하실 수 없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고 늘 그 관계가 유지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사 계속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와 중보의 사역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또 이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면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그 중보 또 대속의 공로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지은 실제적인 죄에 대해서 징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법적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영원한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땅한 징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고 바로 35절에 보면 백성을 치시니 징계를 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징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도 사랑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오히려 더 큰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징계가 유보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없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언젠가는 큰 징계가 올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그것도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지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한번 히브리서 12장 그래도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5절부터 11절,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유익이 뭐예요?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여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러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의 열매, 더 의로운 삶을 사는 열매를 맺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 평강,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실제적 교제를 누릴 수 있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를 사랑으로 주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의 회복,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의 돌이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 그럼으로써 의롭게 삶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세계에 들어감,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인 것입니다. 기뻐하라 했죠, 징계를 받을 때에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서 용서는 하시지만 징계는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실제적으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잖아요.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네가 매는 맞아야 된다. 매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매를 때리지, 아이를 죽이려고 때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깨달음을 얻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가 매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징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지은 그러한 양보다는 많이 봐주시고 감해 주셔서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3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을 3절에서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올라가라, 약속한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은 신부랑 함께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슬퍼하게 되고, 이제 지금까지는 모세가 대표로 회개했지만은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슬퍼하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이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1절은 이제 회막에 대한 내용인데, 회막은 이제 성막 짓기 전에 임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회막이라는 것은 모일 회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이는 그 장소를 회막,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러는데, 만남을 위한 텐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회막은. 그래서 그 회막에 이제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3절 전체는 강해를 하면서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지만은 오늘은 모세 언약과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서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중보를 중심으로만 살펴볼 텐데, 이제 12절부터 14절이 이제 모세가 대표로서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가겠다 했을 때 제발 가주시옵소서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랑 없는 신부와 신랑 없는 혼인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신랑 없는 신혼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혼여행을 갈 때 신랑이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 없는 신부 혼자 가는 신혼여행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이제 12절부터 14절에서 간절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먼저 13절 모세의 간청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함께 갑시다 이런 말 가 주시옵소서 말씀이 안 나오지만은 이것을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올라가라 하면서 나와 함께 누구를 보낼지를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 같이 가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은 주님 함께 가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함께 가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를 알리시고라는 것은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함께 가주세요 이런 뜻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의 답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깨트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2차 중보까지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 있고, 징계를 하심으로써까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생명책에서 제하여버려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자기희생적 중보를 통해서 관계가 안 깨졌어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안 깨졌는데 뭐는 지금 하나님께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교제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랑 그래 남편과 아내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래 신혼집도 들어가고 신혼여행도 들어가고 약속한 탕도 줄게. 근데 나는 너랑은 함께 안 있을래. 함께 안 살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실제적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진 않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깨어지잖아요. 근데 뭐는 깨어져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실제 함께하는 그 교제,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소원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못 느끼고,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 떠난 것 같고, 하나님 없이 흑암 속에서 사는 것 같고, 하나님과 이 사랑의 실제적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또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고 또 그 교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죽어서
영원히 살고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장소가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다 하늘나라는 것은 주님을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심을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내 길을 내 홀로 걷고 있는 그러한 영적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가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교제하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제 신랑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이 결혼 언약 새롭게 하자. 언약 갱신하자. 신부 순결 서약 새롭게 짜자. 그래서 십계명 돌판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34장입니다. 결혼 서약서 깨트린 거 다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3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에 십계명 주셨을 때는 돌판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새로 언약 갱신해서 써야 될 때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모세가 만들어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여서 돌이킬 때에는 우리가 판을 다시 짜야 됨을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판을 다시 짠다는 것은 판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다듬어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을 다시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판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그 판에 새긴 내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판을 새롭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율법 내용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법치가 유지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준법 정신입니다. 시민의식과 준법 정신이 향상되면 그리고 도덕성이 향상되면은 자연스럽게 법이 없어도 법 없는 사람들처럼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한 법이 없어도 이 법치가 돌아가는 그러한 정신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이 법치가 돌아가려면은 아무리 법을 어겼다고 계속 법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을 쓰잖아요. 그럼 법을 강화하면 법을 지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강화돼도 또 어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준법 정신이 향상돼야지 법이 좀 약해도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질서가 확립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그 법을 지키려는 마음판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 어겼던 법 다시 줘도 또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을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실제로 율법의 그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비로소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율법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율법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에 그것이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성령이 마음판에 새겼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 289페이지,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판은 그냥 외적인 율법의 어떤 그냥 책이죠. 판이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로 써서 이렇게 성경책에 이렇게 두루마기 책에 성경책으로 기록한 십계명, 우리가 매일 읽는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 먹으로 쓴, 잉크로 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서 마음판에 쓴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구하고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면은 우리의 마음판이 진리의 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에 합당한 마음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양심을 쓸 수 있는 신앙 양심을 가진 마음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지 비로소 그 마음이 바뀌어야 실제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판을. 그래서 내가 이제 판을 새롭게 짠다는 것은 이제는 성령으로서 내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그러한 마음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판으로서 새롭게 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모세의 3차 중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마음판을 새롭게 하여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34장에 나오게 되고, 그다음 언약 갱신이 이제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는 언약 갱신의 이제 사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14절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좀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애굽에서 섬긴 다신교 국가에서 섬긴 그러한 신들이 있지만은 더 이제 유혹받기 쉬운 가나안의 신들이 있을 것이다. 아세라상도 있고 제단들도 있고 주상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렇게 금신상 만든 것처럼 다시는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질투에 대한 것은 저번 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열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심.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만 사랑하라.
내가 너희만 사랑하니 목숨을 희생해서 너희를 구속하여 사랑하니 너희는 나만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신과 언약을 세우고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면 안 된다. 15절에 음란하게 섬기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죄임을 명시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언약을 새롭게 하여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언약 갱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율법을 내 마음에 새롭게 새기는 거야. 계속 회개할 때마다 새롭게 생겨.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언약하고 나가는데 또 넘어지죠. 넘어지면 또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근데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관계는 안 깨져요. 계속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또 새롭게 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결혼 언약 이 관점에서 모세 언약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구원받은 성도는 더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계속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마음판을 짜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내게 은총을 주리라 하는 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제 35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을 실제로 짓게 됩니다. 성막 건축은 신혼집을 짓는 거예요. 신혼집을 짓고 이제는 성막 건축 봉헌식이 출애굽기 40장에 있습니다.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임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이제 신부 신랑 합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여정은 뭐예요? 신혼여행입니다. 하나님이 왜 신혼여행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곳이에요. 누구만 보라고 신혼여행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속 우상적 요소들이 있으니까 계속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근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짓고 가나안 땅 백성들 정탐한 이후에 열정탐꾼의 어떤 악한 그러한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니까 신혼여행 기간을 40년을 늘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 기간을 늘리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계속적으로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훈련의 마지막 때는 영광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때는 이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더 자라난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힘써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